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문제가 내 책임임을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전해질 때 우리 주의 은혜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할 만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성탄절이 말이죠. 이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는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탄절이 되면 11월 중순쯤 되면 거리마다 이렇게 이제 캐롤송이 흘러나와서 연말 분위기를 느끼게 해 주었는데 지금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아직 거리에서 캐롤송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 PC주의자들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공개적으로도 못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PC주의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특히 이 PC주의는 자좀 사람들과 가치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로 그렇게 알고 대적을 하고 있으니 기독교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이 PC주의가 말이죠. 적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를 맞고 깨닫는 것은 가장 미련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남 탓으로 남 탓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남 탓으로 돌리면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확장됩니다. 반면에 내 탓으로 돌리면 문제 해결 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말이죠. 매 맞기 전에 먼저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먼저 깨닫고 현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하며 그리고 먼저 깨닫고 대처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운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면 해결이 어렵다라는 건데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 빼앗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여겨 자기들의 다곤의 신상에다가 이것을 안치하게 되죠. 옮겨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당에 있던 이 다곤 신상을 소위 아작을 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자 이번에는 말이죠. 다곤 신상이 있던 도시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독한 종기 즉 독종을
있는데 말이죠.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독종으로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도저히 하나님 내린 이 재앙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자 이 아스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 자기들이 당하는 이 독종과 그리고 죽음의 원인이 바로 여호와의 신인 바로 이 법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궤를 가드로 보내게 되죠. 자, 법궤가 가드로 옮겨지자 이번에는 가드에 아스돗보다도 더 심한 독종이 발하자 이 가드 사람들도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법궤를 우리에게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어디로 보냈냐면 에글론으로 보내버립니다. 아니, 아스돗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우리한테 보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을 그냥 안고 자폭을 하던가 아니면 어디 멀리 갔다가 떨어진 데 갔다가 놓던가 이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또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이걸 보내냔 말입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에글론 사람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요. 예, 갑자기 이게 날벼락을 맞게 되죠. 이미 이 법궤가 머무는 곳에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죽음과 독종으로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한다는 소문을 이미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것을 당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여러분 이 정말 이 에글론 사람들도요 가드 사람들을 또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도 난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죽음과 독종이라는 전무후무한 이 재앙을 맞이해 가지고요. 그 해결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폭탄 돌리기, 그죠? 예, 언약궤를 폭탄이라고 비유하는 게 좀 적절치는 않지만 어쨌든 언약궤 돌리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왜 그들이 독종으로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문제 해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해결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도 가끔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이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지금 시발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놓치고 지엽적인 것들만 붙들고 이제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말이죠. 무도한 방법으로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 앞에 전리품으로 드렸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들이 말이죠. 지엄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이런 것에 문제의 핵심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해결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죠. 책임을 서로 떠미루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습이 말이죠. 꼭 우리 지금 현대 사회의 병적 현상인 님비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님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님비라는 말이 뭐냐면 내 뒷마당은 안 돼. 뭐 이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핵발전소라든가 또는 화장장이라든가
또는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처리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더럽고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이런 시설들이 내 집 근처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다른 곳에다가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생각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비슷한데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처신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이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은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는 안 돼. 너희가 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블레셋에 재앙을 가져왔던 이 법궤를 말이죠. 어떻게든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는 불 수가 없고 대신 다른 곳은 괜찮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태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님비 현상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인들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행동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우선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갈수록 정말 더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내 밥그릇만 보장되면 다른 건 문제가 돼도 나는 눈 감고 있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이죠. 사회 지도층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다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 후자겠죠.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나중에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아보면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문제 접근 방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서 찾으면 해결 방법이 요원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든가,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누구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를 키우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이죠. 일이 생기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어떻게든지 책임을 회피하면서 문제를 확장하면 안 됩니다. 내 잘못은 아니고 상대방 잘못이다 라고 돌려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신앙인의 방법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백성들이 말이죠, 자신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남탓만 하다가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발도 디디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신앙인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짐이 무거우면 내가 대신 져주고, 내 짐이 무거우면 형제가 대신 져줄 수 있고, 이렇게 상부상조를 말씀하는데, 그렇게 할 때 뭐가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혹시 그게 나에게 있는가 라고 검토를 해봐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잘못이 크고 또 그것이 나로 인해서 됐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물론 문제를 말이죠 내 탓으로 돌린다고 해가지고 진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임이니까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막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당시 그 재판장이었던 이 빌라도 총독의 고백처럼 그는 말이죠,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완벽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악한 자들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그런 죽음을 당할 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느끼고 죽음의 아픔을 느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수치나 모욕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유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흠모하면서 경외하면서 우러러봤던 분 아닙니까? 선생이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이런 분이 가장 죄가 심한 사람들이 지는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느끼는 그 수치와 모욕감은 더 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 블레셋 가운데서도 어느 한 도시라도 그들이 내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 일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상황에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네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매를 맞고 깨닫는 것은 가장 미련한 일이다라는 건데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으로 죽음과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저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보내요.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것인데요. 이 결정은 정말 저들이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잘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미 세 개 도시가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죠? 예, 아스돗, 가드, 아글론, 이렇게 세 개 도시가 초토가 된 이후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결정을 빨리 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당하지 않아도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말이죠, 다곤 신상이 처음에는 그냥 넘어지기만 했잖아요. 그럼 왜 이게 멀쩡하던 게 지금까지 수십 년을 멀쩡하게 버텨왔던 게 넘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찾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세워놓고 원인을 찾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좀 더 강도가 높아지죠. 예, 다곤이 쓰러져 가지고 몸통, 대가리, 팔, 손발 다 분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놀라 자빠지는 게 맞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더 강도를 높여서 그냥 독종으로 치시잖아요. 거기다가 강도를 더 높여가지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 지경까지 이르니까 그때야 이제 뭡니까? 돌이켰다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맞은 매 다 맞고 미련하게 이제서 돌이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예약한 고친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 잃기 전에 예약간을 고칠 수는 없는 건가요? 왜 하필 소를 잃고 나서 고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 잃기 전에 이 안간을 고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소 잃고 나서 이 안간을 고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소 잃고 나서 이 안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죽을 놈이에요. 그죠? 예, 죽일 놈입니다. 예. 근데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정말 이렇게 고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남한테 다 뒤집어 씌웠으니까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혹은 내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교만함과 이익심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주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원에 판사가 판결을 내린 재판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고쳐주십시오, 다시 판결해 주십시오,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올리는 것이 여러분 재심 청구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재심 청구가 판사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2% 정도 우리나라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표면상 내세우는 이유가 법의 안전성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번 판결은 내려져 가지고 그대로 집행이 됐는데 이걸 번복해 버리면 그 집행했던 부분들이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핑계를 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그거보다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이면에 그들은요, 내가 내린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 판사들 중에서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세상을 다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의 결정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설령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약에 바꾸면 내 자존심 구겨진다. 판사 체면이 뭐가 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알량한 그 체면 때문에, 이게 교만 아닙니까? 이 교만 때문에 바꾸지 않는 거죠. 재심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각한 사항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얼마나 많이 쌓는 일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미련한 중에서도 상미련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울왕 있죠. 이 사울왕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정복하면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딱 가서 보니까 짐승들이 있잖아요. 크고 튼실한 짐승들, 건강한 짐승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죽이기 아까워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또 건강하고 이쁜 애들 다 잡아다가 끌고 옵니다. 또 아각이라는 왕도 끌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왜 불순종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요. 그때만이라도 회개하고 자빠졌다면 그가 아마 왕위를 계속 이어갔을지도 몰라요. 죽지 않고. 근데 결국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왕도 뺏기고 죽임도 당하게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유다에 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두 사람만 뺐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있는데 이 왕은 말이죠. 그 에레미야가 경고를 하죠. 애굽에 붙지 말고 바벨론에 붙어서 다음을 기약해라. 이런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요, 에레미야 경고를 무시하죠. 그리고 끝까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 바벨론 성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가지고요. 예, 가족과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미련한 자가 미련하게 되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자의 공통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물론 택함받지 않는 백성들은 그냥 방치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푸시를 합니다. 예, 압박을 가하게 되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환난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드기야나 이 사울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요. 절대 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마이에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끝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울왕이나 시드기야 왕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교만은 파멸을 불러오고 회개하지 않는 자존심은 무너짐을 불러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사실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한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그죠?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 너무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제 그러나 그래도 말이죠. 그때에 가서라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예 못 깨달으면 큰일 나는데 그때라도 깨달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예요?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자라는 거예요. 잘한 결정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결정은
진짜 그들이 큰 잘못을 한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정이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한 20, 30 정도의 결정밖에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저들이 이 법궤를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곤 신상에서 자곤 신상이 아예 무너져가지고 아작이 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종이 발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좀 지혜롭고 여러분 조금 좀 뭐랄까요?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계속 다곤신 이대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 또 저는 또 아멘이 안 나오길래 또 다곤이 그래도 이대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그랬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다곤 때려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최상의 100% 아닙니까? 100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지네들 신앙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법궤만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매를 맞았으면 깨닫고 돌아서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아니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뒤지게 얻어 터지면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세상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무슨 벌레 그냥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들이 나중에 저들 때문이라도 빨리 이 세상의 시계바늘이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1년이면 한 100년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는 얼른 가고 싶으니까. 한번 연금 보라고. 연금이 뭐죠?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말이죠.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돌아서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이걸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불치병이 낫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흔히 그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요나 아시죠? 자, 요나가 하나님의 강권으로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 성의 1도 없는 이 성의가 없는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그거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몇십 년 아니죠. 몇십 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는데 20년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 직접적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보면 주님이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서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중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뭡니까?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되고,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되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그들이 말이죠, 깨닫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데서 벗어나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감동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르게 잡아서 가셔야 돼요. 그게 매를 안 맞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니, 왜 쓸데없이 맞아요? 왜 쓸데없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환난을 겪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때쯤 내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가만 안 두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돌이키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온당히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밀어내가지고 말이죠, 엄마 아빠 매를 버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 정도 되면은 맞을 것 같다, 벌써 애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딱 알고 어떻게 합니까? 살살살살 거리잖아요. 비유 맞추면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우리 큰애는 첫 번째 속한 애고요, 우리 주영이는 두 번째에 속합니다. 쟤는 제가 손찌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영이는 자라면서 한 번도 제가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뒤지게 맞고 그냥 코피 줄줄 흘리면서 막 그냥 이마 빡 터져가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쁨 받으면서 복 받으면서 살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